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창세기 묵상 61번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면 창세기 35장 22절에서 36장 8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삶을 보면 그것이 잘 보입니다. 한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종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식솔과 재산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라반 식구들의 지시를 받고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오게 되지요.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어서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양 열흘쯤 지나서 라반이 사람들 끌고 쫓아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라반의 손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다시 형 에서로부터의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야복강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행복이 깃든가 보다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지요. 결국 세겜 족속을 죽인 후에 야곱 가족은 황급히 세겜에서 탈출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베델에서 평안하게 사는가 싶다니 얼마 후에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오늘 보면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로 계명된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 장자 루벤이 서모 비라와 통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은 마음이 무너지는 심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숱한 인생 여정을 겪고 마침내 야곱은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서 헤브론에 사는 아버지 이삭에게 도착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얼마 후에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게 됩니다. 그처럼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디 야곱의 인생만 그러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승리로 만들고 탄식을 찬송으로 만들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제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아서 이 죽어갈 때까지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갈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일찍 죽는 사람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 자식을 두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죽어가는 라헬의 입장에서는 베논이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곧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18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뜻은요 기쁨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극한 슬픔 중에서도 요 기쁨을 잃지 않겠다는 야곱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어떻게든지 기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하라. 말이 중요합니다. 이 장면은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만약 슬픈 자녀란 뜻의 이 베논이라고 계속 부르면 그 자녀는 기쁜 자녀가 되기 힘듭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면 어느새 불행한 삶이 나를 휘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면 어느새 행복한 삶이 나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골치를 짓습니다.
그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의 집을 그 말한 대로 짓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요즘 신혼부부 중에 이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호칭 때문이랍니다. 요즘 신혼부부 사이에서 남편을 부르는 호칭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오빠랍니다. 오빠. 그렇게 오빠라고 부르니까 부부가 아닌 오빠로 알고 헤어지는 것도 쉽게 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말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빚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끔 자녀가 무서운 꿈을 꾸고 공포에 젖을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얘야, 나도 가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좋은 일이 꼭 하나 생겼단다.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두려움과 공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한 아버지는 어떤 예언자보다도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어떤 축구팀이 중요한 축구 시합을 하러 가는데 그 선수단 차량을 장의사 차량이 맡고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말하죠. 더럽게 재수없다고. 그 말을 듣고 다른 선수들도 재수없다고 생각했고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코치가 말하죠. 아니야. 내가 선수 시절에 장의사 차량을 보면 꼭 이겼어. 그 말 한마디가 선수들의 사기를 울려줍니다. 그 코치는 어떤 예언자보다 저는 위대한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과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했지요. 연약하지만 생각 하나만 잘하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 이걸 한자로 보면 살생자와 깨달을 각자가 합쳐진 거죠. 다시 말해 생명이 있는 자의 깨달음, 생명이 있는 자의 깨달음,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한다, 이 메시지겠습니다. 말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문제는 나쁜 것이 꼭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진리를 얻습니다. 쾌락과 함께 걸어보십시오. 인생에서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혜도 얻지 못하고 건강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문제와 함께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할 시기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쁨을 노래하겠노라고 뭐래?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작정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며 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더욱 확실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고난의 자치도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회복의 은총과 축복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가 이 자녀들이 아픈 자녀가 있으면 더 마음이 더 신경 쓰입니다. 건강한 아이보다 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항상 마음을 향해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피하면 안 돼요. 돈을 주고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져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여러분 기꺼이 이겨내야 합니다.
지구본을 한번 보십시오. 강한 사람은 대개 북쪽 사람들이랍니다. 장수하는 사람들도 대개 북쪽 사람이래요.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사람이 대개 북쪽 사람이랍니다.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열악한 편입니다. 평균 수명도 그들은 40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뭘 말하느냐? 따뜻한 환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환난 중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감사하고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낙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라고 주어진 것이거든요. 한번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십시오. 어느 해에도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해마다요, 정치는 혼란했고 사회도 불안했고요, 경제도 어려웠어요. 곳곳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뚫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처럼 문제가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큰 성취는 못해도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감사한 일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할 때 우리 삶의 무게는 현저하게 이렇게 줄어들고 기쁨을 찾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잖아요. 누가 잘 믿는 사람입니까? 이상하고 특이한 신앙행위가 있어야 잘 믿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기쁨과 생기를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이 임종을 하면서 찬송가 78장을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저도 그렇게 혹이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아니 그런 기회가 오겠지만 그때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저도 찬송가 78장을 불러달라고. 가사가 이렇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입니까?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은요, 봉사로, 헌금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잘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는 기쁨으로, 그가 누리는 기쁨으로 가장 잘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 변화에서 여러분 기쁨,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에 긍정적이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내가 기쁨을 노래하겠노라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을 노래하겠노라고 작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리고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